비범하다라는 말은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든지 부모를 잘 만났든지 그런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딱히 큰 능력도 없고 딱히 뭐 대단한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비범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한 기회가 있다. 선한 일이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없이 그냥 인생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 기회를 얻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도록 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내게는 없어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가진 능력은 없고 좋은 부모는 못 만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멘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비범한 사람이야.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나는 동창회나 뭐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는데 내가 무슨 비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비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맹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두 평등한데 뭐 어떤 사람은 대인배고 어떤 사람은 소인배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배운 사람들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지 이 사람은 대인배고 이 사람은 소인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맹자의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맞다. 사람은 평범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대인배로 만들 수도 있고 소인배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종기, 따를 종자, 그 기자. 그것을 따르는, 뭘 따르느냐? 대체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위대인, 대인으로 불리고 종기, 따르는데 소체,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위소인이라 불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기, 대체, 위대인, 종기, 소체, 위소인. 이게 맹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남들이 못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송강철 목사님 간증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죠. 여러분들 50억 부도 받아본 분 계십니까? 근데 송강철 목사님이 우리보다 자산도 많고 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큰 사업을 할 사람이다. 그 포부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태어났죠. 아니, 우리는 태어나기도 남들보다 부족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종기, 대체, 위대인, 나는 큰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 위대인, 대인배가 되지만 아무리 큰 집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집 자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소체를 쫓으면 소인, 위소인으로 불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명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이 3명의 인물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위소인, 소인배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 나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인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사람 축에도 못 끼는 낮고 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제일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가장 비범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면 너희는 대인배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큰 꿈을 품으면 여러분 비범한 사람, 대인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 2025년 소인배로 살아오셨다면 2026년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어서 대인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막내 아들입니다. 요즘은 막내가 귀엽죠. 하지만 옛날에는 막내는 자식 축에도 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막내인데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지도세대 모르게 죽을 위기에 있는 게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신의 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비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야. 나는 이러다 죽겠지.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요셉은 오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어버리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어떤 꿈이지 하는데 그 꿈을 선뜻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이 꾼 꿈, 아무도 못 맞추는 그 꿈을 내가 맞추겠다고 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능력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요 절대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찬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요. 오늘도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찬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좀 해주시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예라고 그래요. 우리 찬희 집사님은 아니오가 없어. 무조건 예예요. 근데 이번에도 성탄절 날 특송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못합니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분은 제가 할게요. 근데 우리 윤아 집사랑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갓 태어난 아기 겸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집이 비상이에요. 비상. 그러니까 이제 못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찬희 집사님 보면은 참 사람이 긍정적이다. 아니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예하고 웃고. 그러니까 저 30대 초반에 그래도 사업하고 제네시스 끌고 다니고 그래도 애 둘이나 있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야? 긍정적인 사람,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사람, 못해요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범한 사람이 되려면 문제가 있어도 괴로워도 손해를 봐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함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2026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가랴예요. 사가랴 누구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냐?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으면 실패자인가? 사가랴는 아들을 낳아야만 해요. 왜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은요 이 고환이 없거나 불구이거나 이러면은 제사장 못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노멀 펄슨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자녀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이런 사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명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장에서. 아무리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일을 해도 자기가 결혼했는데 수십 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제사장 일을 나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작아가지고 제사장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뭐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월급 반만 받고 재취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요. 제사장이요. 18,000명 있었어요. 18,000명.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 18,000명을 24반열 24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반열당 한 1,000명, 750명에서 1,000명가량 됩니다. 한 반열이. 그러면 그 제사장 1,000명이 뭘 하느냐? 일주일 단위로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제사장 1,000명이 뭐 지난주 섬겼으면 그 다음 1,000명이 이번 주, 그 다음 1,000명이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섬겨가는데 이 사가랴는 8번째 반열이었어요. 8번째 반열, 24반열 중에. 근데 이 자기들 이제 봉사 주간이 다가오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양 잡는 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재 치우는 거, 어떤 나무 갖고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 중에 사가랴가 뭐가 뽑혔느냐? 분향하는 게 뽑혔어요. 분향이 뭐냐? 성전 안에 성소의 그 향을 바꾸는 거. 향을 이런 그 우리 향불 있죠. 우리나라는 길쭉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좀 그 각진 그 돌 비슷한 거 그거를 불을 붙이면 불이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일을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바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가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제사장 봉사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잉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그러면 사가랴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노인네가 된 상황에서도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겠다고. 그 나이들은 몸으로, 남들은 제사장 그만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사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가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역순으로 사가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가랴는 정말 끈질긴 사람이구나, 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가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제사장 그만두라고 명퇴하라고 할 때에도 끝까지 대답 안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제가 결론 얘기해 줬잖아요. 뭐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분향할 수 있는 제비를 뽑게 해주세요. 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분향을 하면서 사가랴가 천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가랴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패배자로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들을 낳을 생각을 그 나이가 들어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사람도 몇 번 만날 때는 좋은데 그 사람하고 한 번 싸우면 안 보고 그만입니다. 사람도 조금 만나다가 서로 싸우면 안 만나버리고, 일도 조금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둬버리고,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재미없으면 그냥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금방 그만두고 뒤집는지 몰라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뭘까요? 기회를 잡을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누가 잡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기회를 뭐 좋은 기회가 왔다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공기가 지금 있죠, 그죠? 기회는 얼마든지 공기처럼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회는 공기처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건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음식은 이래서 싫고, 저 직장은 이래서 싫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회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요래도 감사하다 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기회가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공기처럼 많은 기회를 우리는 잡으려고 노력을 하되,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들한테는 기회를 안 줘도 우리한테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집사님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기가 어려울 때 사업이 더 잘 된대. 우리 전에 코로나 때 송강철 집사님이 공사를 한 20개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힘들 때 일이 더 잘 돼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더 잘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경기가 어려워도 잘 됐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랄 같은 기회를 잡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나자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가랴, 나이가 많고 이제 임신할 가망이 없고 주변에서 이제 제사장 그만두라고 난리법석을 부리는데도 신랄 같은 희망, 내가 분향단에 그 분향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며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지 몰라, 이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제사장을 그만두지 않고 8번째 반열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분향하는 제비를 뽑게 되고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가 네가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하면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회를 잡아 비범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실패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됐죠. 사람을 둘을 죽여가지고 왕자의 신분에서 탈락되고 이제는 잡히면 죽는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사니까 80 노인이 돼버렸어요. 자, 실패자, 도망자, 노인, 그게 모세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실패자, 도망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실패했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이제 나이까지 들고 몸도 아프네. 내가 뭘 할까? 여러분이랑 모세랑 똑같았다니까요. 모세가 뭐 어디 쌓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뭐 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실패자의, 도망자의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물리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심지어는 적들과 싸우면 다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이깁니다. 어떻습니까? 모세는 도망자, 실패자, 80 먹은 노인이었는데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신분도 이제는 도망자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니까 이 모세가 못할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실었는데 제인 구달이라는 그 침팬지 연구가 얘기를 실어드렸어요. 읽어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침팬지 연구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나 올해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90 넘어가서 돌아가셨어요. 자연 속에 사니까 장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인 구달이라는 여자분이 20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그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침팬지를 연구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잡아다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런 단순한 동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제인 구달이 침팬지가 영장류고 지능이 있는데 저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같이 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더라 하는 걸 처음 발견해냈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개미 굴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개미가 이게 막 기둥처럼 이렇게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어떻게 하느냐? 긴 갈대 같은 나무 막대기로 그 구멍에다 집어넣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내가지고 입으로 훑어 먹어요. 그거를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침팬지가 정서적이고 또 지능적인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 연구에 획을 그은 사람이 제인구단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행동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에밀리 에어하트라는 여자분이 이런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에밀리 에어하트 대서양을 횡단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뭐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이 도와주고 뭐 똑똑한 머리가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는 것이다. Just do it.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모세가 40년을 미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비범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요셉처럼 사가랴처럼 모세처럼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시작. 네, 여러분들 다 비범한 분들이에요. 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저기 김정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자기 일에서 전문가들이고 인정받고 그 부끄럽지 않게 사셨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비범한 분들입니다. 자꾸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범하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비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예비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지, 능력을 공급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기, 대체, 위대인. 종기, 대체, 큰 것을 따르는 자는 대인배로 불린다. 하지만 종기, 소체, 위소인, 작은 것을 추구하면 작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 크게 꿈꾸시는 2026년도 되어서 우리 2026년에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